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는가. 책 들어가기 전에 방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는데 KBS TV 드라마 OK 광자매에 나온 한 장면이었는데 광남이가 저기서 홍은희 씨가 광남이로 나오죠. 셋째 딸 중에 장녀입니다. 장녀. 그런데 배 변호사하고 결혼을 해서 한 15년 이상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됐고 혼자 살다 보니까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먹고 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봐도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든 삶을 살다가 다시 남편을 만나게 되죠. 배 변호사 앞에 앉아서 그동안 밥도 제대로 못 해주고 애를 갖자고 했는데도 애도 갖지도 않고 자기 몸 관리한다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따뜻한 밥도 지어드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랬던 것을 남편 앞에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이런 나지만 이런 나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배 변호사가 남편이 돌아와 준 것만 해도 고맙다. 같이 살기로 했는데 같이 살기로 했지만 또 식구들이 있잖아요. 부모 형제도 있잖아요. 부모 형제들에게도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다시 전 남편 그 배 변호사와 같이 살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 주변에 옆에 앉아있던 식구들도 네가 다시 들어가 살면 더 힘들 텐데 하면서 자꾸 그냥 말리는 거죠. 말리니까 광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이혼해보니까 그 말이죠. 한번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사람이 베스방이 그 말이죠. 배 변호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뭐라고 하던가요? 내 인생에 베스방 같은 사람은 없다고. 그런 사람은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다시 살게 허락해달라고. 그 표정 보셨어요? 그 강남이의 표정? 그 자기 아빠와 식구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 표정. 진지하죠? 내가 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은 영적으로지. 영적으로. 우리가 광남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광남이에요. 그리고 저기서 이제 배 변호사는 예수님인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저 강남이처럼 남편을 떠났다. 언제 떠났냐? 이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죠. 남편을 떠난 거죠. 누가 바람이 나버렸다고 그랬습니까? 마귀와 바람이 나버렸다고 그랬죠. 이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두고 마귀와 바람이 나서 가버린 사건이라 생각하십니다. 이걸 영적인 간음죄라고 했죠. 그런 상태로 우리가 쭉 살아왔던 거예요.
그동안 살아보니까 힘드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문제들과 싸움이라고 하루도 마음 편할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안 만나고 싶은데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사셨죠. 그 문제들과 싸우면서 사셨죠. 네. 그러다가 죽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다가 죽은 문제를 만나요. 결국 죽은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그 문제 앞에 꼬꾸라져서 죽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다니고, 그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이 종교, 저 종교도 끼고 그랬어요. 그런 방법들로 여러분 남편 다시 만났습니까? 못 만났죠. 나도 그런 방법들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왜 남편을 떠나게 됐는지 그 원인도 알게 됐고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봤더니 선악과 사건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내 남편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기에 광남이가 남편 배 변호사를 떠남으로 고생을 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생을 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것도 역시 성경 속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그 말씀에 제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그때 내가 내 남편을 만났다. 지금은 너무 행복해. 그래서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나처럼 지금 하나님을 참 남편을 떠난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나처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려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져야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것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고 없으면 그것부터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냥 말로만 나도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났다, 남편을 만났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몸까지도 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일에 다 던지게 된다고 그랬죠. 거기 사람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이 짜증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부족함도 없는 것이고. 늘 육회, 통쾌, 상쾌하게 사는 거예요. 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시민을 짜증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그건 잃었던 남편을 만난 거 아니라고. 점검해 보시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냥 하나님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믿음이 오기 전 그랬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이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디 아래에 매인바되어 있다고요? 예,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 갇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인바되고 갇혀있다. 뭐가 오기 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오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갇혀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공자가 됐든 석가모니가 됐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각 사람에게 오기 전까지는 율법에 매인바되어 있고 갇혀있다. 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표에 따라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살면서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 간의 문제가 있고요. 또 거기서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또 결혼하면 또 부부 문제가 생겨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 문제가 생깁니다. 또 살다 보면 경제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들을 시간표에 따라 만난다.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그러다가 결국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은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시간표에 따라서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다가 죽어. 그리고 지옥 불못에 던지죠. 그런데 언제 그런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느냐? 믿음이 오니. 믿음이 오니.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갇혀 있었던 사람도 율법에서 자유케 돼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를 만나면서 염려하고 속상해하며 원망, 불평, 신의를 짜증을 내면 살았던 사람도 이 믿음이 오면 거기서 자유케 돼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이거 하나만 있으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유케 되니까.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니까. 뭐 하나만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 하나만 있으면, 물론 율법 안에서도 해방이 돼요. 이걸 모르면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들을 찾아 나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정교, 저정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또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또 선행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것도 모자라 고행을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런 방법들을 찾아간다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해요. 그렇게 해요. 그런다고 해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느냐? 절대 해방되지 못해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찬송가 544장 1절에서 3절까지 울어도 안 된다 그랬고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된다 그랬어요. 참아도 안 된다 그랬어요. 4절에 믿으면 되겠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되겠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거기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근데 사람들이 이건 놔두고 계속해서 이것 이외의 방법들을 쫓아가고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선악과 사건 때 잃었던 그 남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그 남편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도 자유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 하늘나라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무엇부터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점검해 보시고 언제 점검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문제 만났을 때 점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진짜 내 남편 참 하나님을 만났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제 모든 문제에서 내가 자유한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도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인가? 이거 언제 점검이 되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점검.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그 문제 앞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을 짜증을 내고 있다. 사람을 미워한다.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있다. 이렇다면 아직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은 모든 문제에 답을 만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은 하면서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예수 믿어. 나도 하나님 믿어. 라고 말은 하면서 문제만 만나면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시기를 짜증내고 있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시기도 하다니까요.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의 신랑, 그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답이시기도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도 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찬송가 96장에 오는 자의 유가 되신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신다,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 그 자체이시기도 하고 그런 남편을 만났다면 무엇이 문제될 것이 있겠으며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그 전에 남편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남편 만났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고요. 그런 삶을 살아라 해도 그렇게 안 사라져요. 남편을 진짜 만나버렸는데 남편을 만났다 그 말은 문제의 답을 만났다 그 말이잖아요. 문제의 답을 만났는데 어떻게 원망, 불평, 시기를 짜증이 나냐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이제 학생도 있고 어른도 있는데 어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다 이제 다녔으니까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셨죠? 시험 문제 그 받아가지고 그 시험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에 문제들의 답을 알고 있으면 신경이 짜증 나요, 안 나요? 신경이 짜증 안 나요, 그죠? 네. 근데 문제를 받아들였어요. 시험 문제를 딱 받아들였는데 답을 모르겠는 거야 이거. 근데 어젯밤에 벼락 공부를 해가지고 머릿속에서 생각날 듯 하면서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게, 답이. 그럼 어떻게 미치고 한장하는 거지, 근데 이제 시험 그 문제 푸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시간이. 중학생은 45분, 고등학생은 50분.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시간은 이제 50분 다 돼가,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가. 그런데 이게 생각날 듯 하면서도 안 나니까 이게 미치고 한장하는 거지. 나도 다 경험했어. 근데 땡 하고 종소리가 나버렸어. 그러면 이제 답을 못 썼어. 그러면 어떻게? 아씨 이렇게 하잖아. 아씨 이렇게 하잖아. 여러분들은 그래 안 했어요? 나는 그랬어. 아씨
나도 모르게 되더라니까. 머리를, 내 머리를 내가 탁 치워봐. 아이씨. 시기 짜증 나는 거야. 답을 모르면. 마찬가지라니까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는데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하나 예수, 우리 남편 예수. 그동안 수없이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하나 예수, 우리 남편.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은 답을 써내는 행위라 그랬잖아요. 그죠? 답을 써내는 행위. 그거는 보이는 시험지의 그 문제들은 보이는 연필로 답을 써내면 돼요. 답안지에. 그런데 이 문제들은 우리가 만나는 이 문제들은 내 마음으로 써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만났다 그러면 그 문제의 답이 누구다? 예수. 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하고 써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 원인도 몰라. 문제 원인은 선악과 사건. 근데 문제 답도 몰랐고, 문제 답은 예수인데. 증거,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 엄청난 증거가 있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주신 증거가. 그러니까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 근데 이런 문제 원인도 몰라, 답도 몰라, 이 답을 어떻게 써내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나도 하나님 만났어요. 이러고 교회 다니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야,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어? 문제 만났을 때 보면 바로 드러나 버려. 심리를 짜증을 했나? 문제만 만나. 발을 버럭버럭 내고 그냥, 이게 싸겠어. 그냥 발에 걸리는 거 있으면 그냥 팍 차버리고 이런다. 같은 집안에 살다가도 믿다고 쫓아내버리기도 하고요. 가서 뒤져버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미워. 그러니까 그냥 당신 같은 사람하고 나 못 살겠어. 당장 나가 뒤져버려. 그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차를 몰고 나갔어. 차를 몰고 나가다가 사고로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 아내는 어떻게 될까?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아내는 그때서 이제 땅을 치고 통곡할 건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하면서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된다 이거지.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네. 많은 부부들이 있는데요. 이 부부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부부 문제를 왜 만날 수밖에 없게 됐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생기면 늘 주변에서 찾습니다. 문제 원인. 그러다 보면 또 치고받고 싸워요. 주변에서 찾다 보면 또 치고받고 싸워. 더 치고받고 싸워지게 돼. 우리 셈이. 근데 문제의 원인이 부부 문제를 만나게 된 것도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사람들이 선악과 사건을 우습게 얘기해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부부 문제도 만난 거예요. 아담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하와. 여러분, 아담 하와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한 가정이 생겼어요. 근데 그 가정이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깨졌습니까?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부부 문제가 선악과 사건 때문에 생긴 거예요. 부부 문제뿐만 아니고 인생 모든 문제 그리고 죽음 문제까지.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하면서도 문제의 근본 원인도 모르고 또 답도 모르고 그러니까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날마다. 눈만 뜨면 싸워. 눈만 뜨면. 집안에서 부부들이 눈만 뜨면 싸운다. 눈만 뜨면 싸워. 그러다가 나가서 뒤져버려 하고 저주를 퍼붓는단 말이지. 그러다가 진짜 나가서 죽어버리는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한 그 아내는 이제 어떤 심정이 될까? 아이고 잘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여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하면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해서 내 남편을 죽게 했구나. 이렇게 통곡하는 여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부 문제도 참 남편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끝나지 않아요. 집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 남편도 그 참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 남편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 문제가 끝나지 그 전까지는 절대로 부부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냥 벌러벌러 대충대충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판단 뜨거들랑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방법은 그동안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듣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참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도 되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도 되고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남편을 떠났는데 다시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 예수. 만나게 해주신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하기까지 해서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남편을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부터 받아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 남편을. 그 남편 만나기 전까지는 부부 문제도 안 끝나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고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꼭 하셔서 참 남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책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223페이지 믿음을 체험하고 확증하라. 223페이지 자, 찾았습니까? 그러면 믿음과 바라는 것들과 실상의 대배라는 소제목 밑에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라는 문장을 찾았습니까?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외적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죽으신, 즉 외적 행위를 하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행위는 행위인데 아담은 자기 욕심 때문에 행한 행위였고 예수는 우리를 살기 위한 행위였다. 행위는 같은 행위인데 외적 행위라고 하죠. 이게 바깥으로 드러난 일, 눈에 보이는 일, 몸으로 행한 일, 외적 행위.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행위. 그 다음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행위. 완전 다르죠. 예수님의 이 행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남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외적 행위가 없었더라면. 물론 아담의 외적 행위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우리가 만나지 않았겠죠. 근데 이미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분은 또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그분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4장 8절. 그런 그분이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신 그분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시러 오셨는데 드러내 주신 증거가 뭐냐 그러면 그게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4절.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진 상태였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드러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확실히 드러내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기까지 해서 선악과 사건에 빠진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죠. 그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로 인해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그분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이 뭐냐 했을 때는 바로 이것이 사랑인 거야. 이것이 사랑이다 하고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사랑이 뭔지 모르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이 여기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의 인간들은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살아요. 그냥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살고 있는데 그것은 아담한테 태어난 사람이 가진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이 뭐냐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의 남편 그 예수님,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는 했지만 그래서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조물주라고 말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이 만드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에게 조물주가
신배틈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기까지 죽음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에게 큰 수고와 고통을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가지고 이 선악과 사건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 이게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를 죽일 수 있겠어요? 어째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큰 엄청난 수모와 고통을 죽임을 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니까? 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 그쪽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은 모든 보안을 소유한 천국 백성되게 해주셨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 이게. 아니,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랑.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부모님의 사랑, 뭐 여러분의 뭐 배우자의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 그거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도 그 사랑 받기 위해서 애교도 부려가면서, 그래가지고 결혼해봤자 사흘도 못 가. 지지고 볶고 싸워.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부부는 부부 문제를 안 만날 수 없어.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 그는. 연애할 때는 당신 없이 못 살아. 별의별 소리 다 갖다 해. 결혼해봐. 그 목구멍에서 그 소리 나오는가? 안 나와. 맨날 원망, 불평, 심일, 짜증을 내고 산다니까. 이러면 이런다고 뭐라 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뭐라 하고. 진짜 미치고 환장해. 그러다 보면 이제 미워져, 사람이. 그러다 보면 미워집니다. 미워지면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말이 나와요. 그래,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다가 못 살아. 이제 같이 못 살아. 그렇게 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아는 자가 사랑을 해야 그 사랑으로 사라지는 거지. 이 사랑을 모르면 결국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 가서 드러나 버려. 뭐 조금 잘해줄 때는 자기밖에 없어 해놓고 조금 문제 생기고 뭐 이러면 금방 털어지고 비틀어지고 눈을 그냥 도다리눈처럼 떠가지고 그냥 째려보고 당신 하도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따 있었나.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도 그동안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오늘도 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남편, 참 신랑, 그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거 알아야 되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하려고 해도 안 미워져. 나에게 원수 같은 짓을 해도 안 미워져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인 거야. 하나님이 누구?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이 누구야? 하나님인 거야. 사랑이 하나님이라니까. 사랑이 하나님. 하나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은 그런 사랑을 만났다. 그 말이거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사람이 미워지느냐고. 그렇게 원수도 안 미워지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복음을 이 사랑 얘기를 가지고 나가서 전해주고 저 사람들로부터 이제 전해주다 보면 저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이제 공격을 받아 욕을 들어먹기도 하고 피부를 받는데 그러면 그들이 미워지냐고 안 미워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지잖아. 오히려 도리어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불쌍하잖아요.
이걸, 옛날에 나도 이걸 모르고 예수님 욕하고 다녔던 시간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분들이 이걸 알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옛날에 나처럼, 어?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또 이거 전해주는 나를 위해서 욕하고 있구나. 불쌍히 여겨지잖아요. 그죠? 그게 안 미워진다니까? 왜 안 미워지느냐? 사랑이 와 있기 때문에 안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고,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을 미워하려고 해도 안 미워져 버려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시기 때문에 답.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막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심이 짜증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참 남편을 만난 사람은, 예,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그렇게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이 성경을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놨겠어요, 이거다가. 그리고 그분이 뭐 한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피조물들에게 그 많은 수모 고통을 죽임까지 당하시냐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 대한민국 땅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많은데, 아직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면 안다니까, 보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보면 딱 나와. 언제 딱 드러나느냐. 문제 만났을 때 바로 딱 드러나요. 문제 만났을 때.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시기를 짜증을 낸다. 그 사람 미워한다. 그것 자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사랑을 만난 거라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오면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말은 답을 내가 가지게 됐다. 그 말이고 사랑을 내가 가지게 됐다. 그 말이잖아.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다가 하늘나라에 갑니다. 예수님의 나라로 가는 거야. 우리의 신랑의 나라, 그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야 돼. 진짜 만나야 돼. 이게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없다. 답이 없다. 문제에 답이 없다. 사랑이 없다. 그 말인데, 이제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점검이 되겠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만난 사람인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점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미워한다. 그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 사랑은 있지. 아담에서 태어난 그 이기적인 사랑은 자기에게 있는데,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은 자기에게 아직 없는 거잖아. 네. 그러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예수 하고 다니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처녀 총각들은 처녀 때, 총각 때 이 남편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끼리 짝을 지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됩니다. 임마누엘 동산에서의 삶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삶은 아예 없습니다. 둘 다, 남자든 여자든, 부부가 되어 살 사람이라면 둘 다 참 남편,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난 상태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짝을 지어 살아야 진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 안 되면 결혼해서 그런 삶을 아무리 살려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여자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맨날 오늘은 이 방법으로 내일은 저 방법으로 아내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계속 그런 방법을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그런다고 그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내가 또 남편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도 역시 그 가정은 에덴 동산이 안 돼요. 언제 그 가정이 에덴 동산으로 변하느냐? 남자도 여자도 참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해. 아담 하와가 선악과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223페이지.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한마디로 이제 임마누엘의 삶인 건데요. 이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엄청난 외적인 행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외적 행위를 그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것 다 아시고 오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 사랑을 받아야 돼, 이 사랑을.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 뭐 배우자와의 사랑, 그런 사랑,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랑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의 참 사랑, 이 온전한 사랑, 이것을 받아야 돼, 이것을. 이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어. 이 사랑을 받아야 남자, 여자, 이 배우자도 서로 사랑을 하면서 살게 돼요. 이 사랑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서로 부부가 아무리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해도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 그거는. 이미 선악과 사건에 의해서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냥, 사람들 보기에, 저 집안은 배 싸우는 소리가 안 들린다. 두 부부는, 저 집 부부는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아니야. 들여다보면 다 치고 먹고 싸워. 그냥 서로가 조금 참아주는 거야. 여자가 좀 많이 참거나, 남자가 좀 많이 참거나,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막 얽히고 섞이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미 깨진 바가지를 막 이렇게 바늘 뜯어가지고, 목구멍을 해가지고 실로 이렇게 끼매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촌에 옛날에 그 바가지, 금방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인데. 옛날에는 그 박을 타가지고, 그 지붕 위에 얹힌 그 흥부전에 나오는 박 말이요. 그 박, 그걸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물 뜨는 바가지로 사용했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플라스틱이 이제 나오는 바람에 플라스틱으로 바가지로 만들어져서 나왔는데, 그 바가지 그게 귀했단 말이에요. 박이 이제 이렇게 박씨를 봄에 심어가지고 이제 여름에 이제 박이 열리고 가을이 되면 이제 큰 박을 이제 따가지고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바가지로 쓰는 건데, 이 바가지가 쓰다 보면 깨질 수가 있잖아요. 플라스틱 바가지는 잘 안 깨지는데, 물론 플라스틱 바가지도 깨지긴 깨져요. 근데 박 바가지는 잘 깨져요. 저도 어린 시절 박 바가지로 물을 길르다가 저 샘에 가서 양동이에 물을 퍼담아가지고 내가 이고 우리 집에 갔다가 장독에 큰 대야에 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바가지 어디 하다 보면요, 물 뜨다가 옆에 샘 옆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쌓아놨거든요. 바가지 물 뜨다가 탁 뜨다가 그 돌에 바가지가 탁 부딪히면 바로 바가지가 깨져버려요. 딴짓 하다가 보면 바가지가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거든, 샘 돌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바가지? 다음 해에 또 박이 열려가지고 그 바가지가 생길 때까지는 그 바가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는 거야? 바가지에다가 목구멍을 내. 양쪽으로. 해가지고 두꺼운 실로 이렇게 깨매가지고 바가지를 사용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저와 같은 나이 또래들은 다 알 거예요. 60 이상 넘은 사람은 다 알아.
근데 그 바가지를 실로 이렇게 깨가지고 물을 뜨면 물이 셀까요, 안 셀까요? 아, 물이 저렇게 새. 아무리 그걸 깨면 해도 물이 새. 물 떠가지고, 그 바가지에 물 떠가지고 몇 걸음만 가면 다 흘러보고 없어. 그렇게 부부가 사는 거예요, 집집마다. 이미 선악과 사건 때 깨진 바가지예요, 깨진 바가지. 깨진 바가지인데 그걸 사람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뭐 참는 방법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깨매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 바가지가 실로 탄탄하게 좀 잘 묶어진 것은 소리가 좀 물이 덜 새는 것처럼 집안에서 소리가 좀 덜 나고, 예, 또 그것도 또 시간이 가면 또 헐거지거든. 또 물이 많이 흘러. 마찬가지라 집집마다 다 그래. 깨진 바가지의 삶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 예수님이 사랑이다. 문제의 답이다 하는 걸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대충대충 영접해서는 안 돼요. 진짜 이런 내용을 알고 진심으로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실제로 그분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기 속에 이제 답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랑이 들어와 있으니까, 답이 들어와 있으니까 문제는 이기는 거고, 사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종을 주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했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송가 421장에 보세요. 진짜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거는 몇 시간도 못 가. 그리고 그것은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을 뿐이야. 오래 못 가. 근데 이 예수님 참 신랑 남편을 딱 만났잖아. 만나면 그냥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돼버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때문에 옛날에 염려하고 속상하며 막 오만 불빛이 짜증내고 살았잖아. 근데 그냥 그 답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문제를 이겨버리는 거고, 저 원수 같은 놈도 내가 미워하려고 해도 안 미워해주고 그냥 사랑으로 넘어가버려. 그렇게 변해버린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들 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놨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비밀을 가르쳐주는 일에,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다 쓰고,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다 쓰고, 나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 던져놓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 사용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라 율법적으로 몰아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방법으로 교육시킨다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만나면 돼요. 우리의 남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그 우리의 남편,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드라마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잖아요. 오케이 강자매 그 속에 그 강남이가 그 남편과 이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생을 했어요. 고생하다가 다시 그 자기 남편에게 와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몸 관리한다고 애도 갖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밥도 제대로 안 해드리고, 내 너무 당신을 떠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더라. 내 잘못 용서해주고 또 나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배변호사가 돌아온 것만 또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살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한테 가서 이제 강남이가 아빠하고 자기 식구들 한테 가서 그 식구들 앉은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다시 했죠. 내가 그 배변호사와 다시 살게 됐다고. 그 말을 했더니 그 식구들이 듣고, 아니 너 지금 이혼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느냐고. 그걸 반대해. 아빠도 반대하고 그 식구들도 반대하고.
자꾸 반대를 하니까 강남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잃었던 저 배변호사, 나에게 있어서는 배변호사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한번 잃어봐서 아는데, 잃어보니까 내가 진짜 내 남편 저 배변호사가 내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저런 사람 만난 거 너무너무 행복한 거라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저런 남자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면서 다시 저 변호사가 살게 해달라고 자기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로 인해서 마귀와 바람이 나가지고 내가 당신을 떠났는데, 그리고 그동안 살면서 일곱 대도 또 살지 못한 죄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한번 잃었던 내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분인지, 소중한 분인지를 내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예수님께서 돌아온 것만 해도 고맙다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나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돌아온 것만 또 고맙다고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내 신랑은 예수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신랑은 예수님보다 소중한 분은 없더라. 여러분 앞에서 지금도 자랑하고 있잖아. 내 남편이 있어.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변호사, 나의 남편이신 예수, 이런 분을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나오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남편 만났죠? 네. 이 남편을 만났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죠? 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될 것도 부족함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이 모든 세계, 이거 전부 아버지, 우리 남편 거잖아요.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있는 그 시간까지 주어진 시간, 재물, 몸, 이거 다 남편 만나게 해주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사는 거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23페이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것도 외적인 행위이고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것도 외적인 행위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어려운 외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참 남편을 만나서 그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외적인 행위,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해야만이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행위를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고 그 남편의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외적인 행위를 했어야만 했고, 그것 한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뭐 침뱉음을 당합니까? 채찍에 맞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합니까? 그는 아무런 것 없이 거저 그냥 공짜로 거저 구원을 받는 거라고. 제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참남편도 만날 수 있고 그 참남편과 함께
거짓은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얼마나 쉬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 순종하면 되니까. 우리는 내적 행위만 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은 외적 행위를 하셨지만 우리는 내적 행위를 하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이렇게 쉬운 방법을 놔두고 그동안 나는 그 이상한 종교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그들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하다가 고생만 실컷 하고 나중에는 내 영혼이 그리고 내 몸까지 다 망가져 버렸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 율법으로 나를 구원받게 하려고 그들이 던진 말에 내가 너무 많이 얻어터져가지고 링 코너에 내가 몰렸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링 코너에 밀려버렸어. 저 링 코너에 밀려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죠.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참 남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거기다 못을 박아놨는데도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양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렇게 해놨는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죠? 믿음의 법 내용도 모르고 믿음의 법 지키는 방법도 모르고 이거 모르면 결국 율법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믿음의 법을 모르면 믿음의 법 이외의 방법들을 계속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7절에 있어요.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 받는다. 참남편 만나게 된다. 지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며 모든 부활을 소비한 천국 백성으로 쓰기 위해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 법을 지키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근데 왜 순종이 안 되느냐? 믿음이 자기에게 아직 오지 않았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오늘 여러분 그 말씀 보셨죠? 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배까지 갖췄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갇혀있다.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빠진 상태다.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말을 소유할 수 없다. 뭐가 오기 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 각 사람에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이것 이외에 다른 것부터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죠.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아직도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문제 만날 때마다 염려하고 속상해요. 그건 뭐가 아직 자기에게 오지 않았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문제의 답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 무엇보다 먼저 구할 것,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즉 외적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외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근데 우리는 내적 행위를 통해 구원받게 된다. 뭘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 이런 글을 적어놨는지 아시겠죠? 네.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비롯한 율법의 행함, 즉 외적인 행위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위는 못합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못합니다.
못한다 할지라도 내적 행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기에 쉽게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계속 넘어갈게요. 이렇게 쉽게 해놓으셨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고 아직도 율법의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소리를 하거나 예수님처럼 고행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다. 예수님처럼 고행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 적어놓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면서 이런 말 하는 사람 들었을 거예요. 아직도 율법의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좀 고행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쉬운가요? 참 쉬운데,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 쉬운데,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뭔가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많이 좀 해야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외적인 행위를 바라지 않는다고요. 내적 행위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적 행위. 이것을 저는 이것을 알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가르쳐 주는 내용은 참 엄청난 내용인데, 저는 이 내용을 알기까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해요. 알고 보면 이렇게 쉬운 건데,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었다면, 사는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었다면, 다 해결된 상태요, 다 얻은 상태이기에 그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며, 그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동안도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뒤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382장 펴보세요. 382장 찬송가.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382장 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할까? 염려하고 속상해할까? 원망 불평, 신경을 짜증을 낼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참 남편,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은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면 거기 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누가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 남편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주 날개 밑에 거하라 그랬죠. 집에서 키우는 닭이 있어, 닭도 날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데리고 뒷뜰에 막 이렇게 해집고 다니면서 뭘 주워 먹고 이렇게 놀다가 공중에 보니까 매가 한 마리 공중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는 거야. 지금 뭐 때문에 이 매가 공중에 맴돌고 있을까? 그 뒷뜰에 놀고 있는 그 병아리 새끼들 잡아먹으려고. 근데 어미닭이 병아리들은 뭐가 뭔지도 몰라. 천지분간을 못해, 병아리들은. 그런데 어미는 알아. 이거 어미닭은 알아. 내가 또 있구나. 저놈, 내 새끼들 잡아먹겠어. 저놈이 지금 노려보고 있구나. 어미닭은 그걸 알고, 바로 새끼들을 향해서,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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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병아리 새끼들이 날개 아래 딱 들어오면 뇌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게 되겠죠. 예수님이 딱 그렇다는 거죠. 진짜 이 남편을 만난 사람은 이 남편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염려해라 그래도 염려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병아리 새끼가 어미 그 날개 바깥에 있을 때는 뭐 큰 매가 말이야 확 나라 밑으로 내려오면은 우와 이거 큰일 났네 싶어가지고 어쩌지 근데 날개 밑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남편 만나기 전까지는 어미 날개 밖에 있는 병아리 신세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미 날개 밖에 있는 병아리들과 같은 신세.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면 그 날개 아래 들어와 버린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 근심 걱정을 하라 해도 안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어려워 낙심될 때가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신다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우리들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육신의 아비인 나도 내 아들, 딸이 뭐가 필요한 것을 알고 채워준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더더욱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 예수님은 더더욱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자, 224페이지 책으로 돌아와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마태복음 6장 펴서 읽어보고 마칩시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다 알고 계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그분 주실 거니까 그분은 그런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31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마라. 그런 것 없다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몸이 병이 들었다고 해도 그런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병든 몸 낫게 해주세요. 이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입을 것 없다고 입을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그것은 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그 말이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그동안 수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입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그의 나라를 누립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의 의를 입을 수 있습니까? 말 같은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됩니까? 율법이나 고양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됩니까?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고 했고 고양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했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어. 그런데 아직도 율법에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든지 예수님처럼 나도 그런 고행을 좀 해야 구원받는다든지 이따위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많다 그 말이야. 똑같이 성경을 들고 공부를 했으면서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을 만나서 제대로 들어야 돼요. 나는 옛날에 이렇게 제대로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살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었지. 그들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그 율법대로 해보려고 애를 썼으나 내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때마다 미치고 반장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 보니까 이게 다 들어있다고. 이게 다 들어있어. 너무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동안, 힘들고 안 되는 방법만 계속 쫓아가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치고 병이 들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했어요. 율법으로도 안 된다.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의 법이 뭐냐. 그걸 이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 그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 죄와 마귀와 충분지를 비롯한 이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린다.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면 모든 법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도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진짜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게 돼버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가 다 순종했지. 순종했더니 이렇게 돼버렸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됐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돼버렸어. 믿음의 법을 지켰더니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믿음의 법을 지켰더니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의 나라, 그의 말 같은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됩니다. 율법이나 거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통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있게 됩니다. 여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잊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진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께서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기기까지 해서 그의 나라를 주신 분이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우리가 잊게 된 거잖아. 지금부터 그의 나라를 누리고 그의 나라로 갈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다.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약점 모양으로 계속 풀어서 말을 해줘야 돼. 그래야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 그리고 말씀 듣는 중에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을 달라고 아버지 앞에 내가 가서 기도해야겠구나. 딱 이 결론을 얻게 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게 돼.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믿음을 받게 돼. 그러면 그 믿음이 자기에게 딱 왔잖아?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에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요. 그 믿음이 이제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그 모든 문제에서 자기치 못했는데 딱 그 믿음이 딱 와보니까 믿음이 온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 그 아래에 갇혀 있었던 내가 거기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거고 쭉 문제를 비롯한 이제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버렸어요. 이게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의 온 후는 다르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오기 전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믿음이 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오기 전의 사람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온 후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아버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